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거절하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열심히 따라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가 아니고 혹은 여러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들의 어떤 자부심과 기쁨과 막 흥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있는 24시간 붙어 있는 이 예수,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기쁨, 자부심, 이런 마음들로 지금 여기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빨리 와서 이 사람들을 좀 만나 주셔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 지금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날 만한 가치가 있고 예수님도 그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와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빨리 가서 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지금 생각은, 초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난 안 만나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나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거고 다른 마을로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제껴놓고 다른 마을 가서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그럼 지금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일부러 찾아온 이 사람들은 전도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나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거기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려고 왔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전도하면 안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왜 거절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서 온 갈릴리에 가셔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 여기 귀신 전도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셨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가 왔는데 꿇어 엎드려 주님 원하시면 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자, 그럴 때에 이 나병 환자는 거절하지 않고 고쳐주셔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그 사람들도 나름 찾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몰려왔을 때 만나지 않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절하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만나러 오셨잖아요.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만나기 위해서, 우리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게 오셨는데 만나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거절하셨을까? 어? 야, 나는 이제 사람들 이제 인파 몰리는 거 싫어. 아, 나 사람들 치이는 거 싫어. 나 그냥 한두 명만 만날래. 그 뜻이 아니었다면, 야, 나 피곤해. 진짜, 이제 사람들, 나 좀 내버려둬. 그게 아니라면, 야,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가?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 발로 찾아온 그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일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좀 애매한 말씀, 납득이 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아니, 이건 좀 비유적인 말씀인데 그들이 말씀 듣고 깨달을까 걱정된다. 깨닫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닌가? 진리를? 그런데 깨닫는 게 오히려 걱정된다. 오히려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깨닫는 게 그들에게 뭔가 해가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거 좀 직접적으로 좀 적용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이해가 쉬울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만 해도 이제 오전 예배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그날이 원래나 모르겠지만 식사하고 나면 이제 그 오후에는 이제 사모님이 양육을 했잖아요. 또 양육을 하고 근데 이제 개중에 아이들을 하고 보면 저하고 친한 아이들도 있는데 저하고 참 안 친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몇 명 있었고 좀 내가 만나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좀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너 이따 목사님 방에 놀러 올래? 이따 우리 목사님 방에 와. 그러면 애들이 정말요? 가도 돼요? 목사님 방에 내가 가도 돼요? 그래요. 와. 오면 내가 이따 간식 줄게. 그래요. 저는 애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좀 그냥 이뻐. 제가 유독 좀 애들을 많이 좋아해요. 이뻐하고 막 진짜 나중에 우리 아들 딸이 그 시집장 가서 손주 나면 진짜 내가 맨날 그 쪽쪽 빨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 좀 애들을 유독 좀 좋아해요, 제가. 애들을 좀 와라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먼저 와서 막 간식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에 계실 때 혼자 있을 때 심심한 이거 드세요. 이렇게 간식을 갖다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식 보면 좀 특별한 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혼자 꽁쳐뒀다가 이제 걔네들한테 주는 거예요. 오면 선물을 이제 간식을 딱 이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같이 점심 때 만났던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이제 제 방에 와요. 오면 우와 처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방이다. 야, 내가 목사님 방에 왔다. 신기하다.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꽁쳐놨던 간식을 짠 내놓는단 말이에요. 우와, 뭐 단 거도 있고 사탕도 있고 어떨 땐 제가 사발면 같은 거, 컵라면 이런 것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자기가 특별 대우받고 자기가 특별히 목사님 방에 왔고 목사님의 비상식량 간식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하고 저랑 엄청 친해져요. 훨씬 친해집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 간식이 아이들과 저를
친구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돼요.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나 잘 들으세요. 간식이 아이들과 나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간식을 다 먹고 나가요. 그러면 애들이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소문내고 다녀요. 목사님 나 불러서 뭐 줬다? 뭐 받았다? 라면 받았다? 사탕 받았다? 막 이래요. 그러면 금세 소문이 납니다. 그럼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왜 목사님이 나는 안 줘요? 나도 달라고! 나도 줘요! 하고 막 이제 내 방에 막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찾아오면 제가 간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안 줘요. 안 줘요. 왜 안 주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 때 줘야 그 간식이 그 아이들하고 저를 친구로 만들어줘요. 자, 간식 얻으러 저도 간식 줘요. 목사님 왜 나는 안 줘요? 그 말은 뭐예요? 간식이 도구가 돼서 그 아이들하고 저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데, 예? 그런데 간식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이제 목사님을 도구 삼아서 저를 도구 삼아서 간식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오면은 안 줘요. 그 얘네들한테 목적은 뭐예요? 저하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라 간식이 목적이에요. 간식이 목적이에요. 친밀함의 목적이 아니라 간식이 목적이에요. 저는 그냥 간식 날라다 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저는 저 도구 되기 싫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하고 친하기를 원하는 거지. 친해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는 안 줍니다. 목사님 방에 와볼래? 예기치 않을 때, 예상하지 못했을 때, 잊어버릴 만할 때. 자,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어떤 말씀, 예수님께 지금 달려온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앞에서 많은 환자들, 많은 병자들, 문제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기대치 않고 우연히 지나가는 예수님 만났다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 병 나은 사람들은 이제 병 나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누구지? 이분 도대체 누구야? 나 더 알고 싶어? 따라가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친밀해지길 원해요. 그런데 이제 그 병 나은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야, 너 병 나았어? 너 뭐 좋은 일 있어? 해서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사용해서 병 낫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사용해서 자기 문제 해결받고 싶어요. 바뀌었죠? 뭐가 조금 바뀌었죠? 자, 병 낫는 것보다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병 낫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과거 사건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강해 설교가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듯이 들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정말 우리는 엉뚱한 종교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억지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목사, 제가 이제, 물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생이면 됐지.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괜찮아. 근데, 에이, 목사님. 말은 그렇지. 말은 맞지만, 영생 말고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영생 말고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 여러분, 금요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옆에 있는가, 이 현실성에서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내시경 받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건강검진 할 때 내시경 꼭 수술 받아보시고, 우리 내시경 다 받아보셨죠?
받아보신 분 다 손 내리세요. 다 받았어. 예. 집중을 안 해야 돼. 보세요. 우리가 내시경 받을 때, 수술 받을 때 보면, 이제 그 가스가 우리 들어오잖아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끝났습니다. 이래요. 뭐 쑥 들어가는데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그 찰나에 수술 시간이 10시간이 되든 20시간이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건 시작합니다. 근데 끝났습니다. 이래.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아요. 영생이 이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담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에게 왜 죽음이 소망이 되냐면 이래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 우리가 죽은 순간에 눈 뜨는 순간까지 무려 뭐 100년이든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에요, 이게. 이게 생명이라. 이게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면 한번 수술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그렇다니까? 천국은 그래서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그 영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받았어요. 자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영생을 주신 그 예수 자신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너와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길 원해.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고 떼쓰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멕시코 남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멕시코 시티에 가면 제가 처음 들은 얘기를 하셔요. 피라미드가 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멕시코 시티에 피라미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같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제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뭡니까? 무덤이잖아요. 왕의 무덤이에요. 근데 멕시코 시티에 있는 그 피라미드는 이 무덤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의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단들이 굉장히 많다는 피라미드가. 근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는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고대 멕시코에 싸움을 잘하는 전사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1년에 한 번 그 전사들이 격투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각 지방마다 전투를 해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 각 지역마다 치열하게 막 격렬하게 막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1등한 사람들이 각 지방마다 모여서 1년에 한 번 이제 중앙 피라미드 광장에 이제 딱 모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방에서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 올라와서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의 우승자들과 만나서 싸우니까 얼마나 참 거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피 터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자, 그런데 거기에 격투기 이제 중앙 피라미드 광장에서 거기에서 이제 최종 우승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면 그 사람 우승자의 배를 산채로 갈라요. 갈라가지고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것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 신에게 바쳐요. 그러면 그 신에게 바친 심장을 바친 그 사람은 신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도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여기에는 어떤 원칙이 깔려 있는가 하면 보세요. 적어도
내 배를 갈라서, 살아있는 내 배를 갈라서 심장, 펄떡펄떡 거릴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대가가 신의 아들이 되는, 신이 되는 정도의 대가니까, 그 정도 되는 대가가 되니까 그 짓을 하지. 그러니까 그 짓을 하지. 물론 다 거짓말이고 허위고 가짜지만, 그걸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지방에서 그렇게 격투 목숨 걸고 싸워서 1등을 하고, 또 중앙 피라미드 그 광장에 와서 또 1등하고, 그리고 내 배를 갈라서 심장을 펄떡펄떡 산채로 끊어서 바치면, 그 대가가 내가 500만 원 줄게. 500만 원 줄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지. 겨우 500만 원 주고 하시겠어?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원칙이 깔려 있는가 하면,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만큼 신으로부터 보상받는 원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보상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일 수도 있고, 집 한 채일 수도 있고, 도시 하나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보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얼마나 내가 헌신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절에 가서, 저희 집도 어릴 때 참 불도가 심한 집안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다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절에 가면 뭐합니까? 만배하죠? 예, 천배, 만배. 예. 길에서도 이렇게 만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에 가서 10번 절하는 사람, 10번 절하는 사람이 있고, 10,000번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돼요? 누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만배 하는 사람이죠. 10번 하는 사람이나 만배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무엇하러 만배를 해요? 만배하면 그만한, 만배의 정성에 합당한 그만한 대가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으니까 하지. 무엇하러 10번 절하나 10,000번 하나 똑같다 그러면 그 죽을 짓을 왜 해? 똑같이 그냥 10번 하고 말지. 예? 10,000번을 할 때는 그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맞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중요하냐면, 내가 신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싶으면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돼.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내가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할 수 있어요. 왜? 뭐냐면, 내가 신한테 이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면, 그만큼 하면 되고, 별로 사랑받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지멋대로 살면 돼. 지멋대로 살면 돼요. 근데 신으로부터 뭔가 큰 보상과 어떤, 특혜를 받고 싶으면 여기서 굉장히 잘하면 돼요. 지극정성,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더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근데 기독교를 꼭 이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종교는 무능한 거예요. 완전 무능한 거예요. 왜? 내가 조종할 수 있는데, 나에 의해서 조종당할 수 있는 신을 그걸 못하러 믿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신을 못하러 믿어요. 저 같으면 그런 신을 안 믿어요. 이건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그 시카고에 가면 트리니티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D.A. 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이제 목사님들은 이분의 영향을 다 받아. 저도 굉장히 이분 책을 많이 보고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 때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서 구원받았잖아요. 처음 들으셨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어요. 그때 얘기 들어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피를 바를 때, 우리 하나님 놀라워. 이 9가지 재앙과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와 참 이런 오묘한 역사.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막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쫙 발랐어요. 근데 어떤 유대인은
참, 이 양반 하나님 참 유별나네.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못하는 짓이야, 이거. 이런다고 뭐 구원받아. 진짜 뭐 이거 피곤하네.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그 와이프가, 여보, 그냥 혀. 우리 학과지 쟤나 이거 봤잖아. 모세 선생님이 하라고 하잖아. 이거 뭐 바르는 게 어려워, 이거? 그냥 좀 하라고 하면, 아이씨, 짜증나. 알았어. 그냥 할게. 그리고 마지못해 짜증스럽게 피를 발랐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피 바른 사람들은, 문설주 피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나? 헷갈려, 눈빛이. 여러분들 눈빛이 좀 헷갈려. 다 받았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뭐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구원하는 거지. 피가 구원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했는가 하는 게,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가 구원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방 종교하고.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예배를 드려요. 모든 종교에 예배라는 형식이 다 있어요. 다 예배합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들이냐면, 그 예배의 내용들은 받기 위해 예배해요. 받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뭔가 받다 대고 뭔가 축복을 받고 형통을 받고, 그러니까 그 축복 받으려고 신한테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신이 날 이뻐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지극정성. 어떤 종교 우리 기독교보다도 못한 종교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예수의 피값됨으로 이유 없이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DNA로 심어주셨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이 고단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지럽고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든 이 세상, 우리가 버텨내는 힘이 뭐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힘이 뭔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어떤 깊은지, 그 사랑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힘이 되는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요. 신앙생활은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조금 투자해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잘해 주셔야지, 보상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셔야 되는 빚이에요. 빚. 내가 하는 모든 열심들, 모든 헌신들, 수고들은 결국 하나님을 빚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상대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헌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십수년 동안 하나님한테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녀. 왜 그래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투자였거든요. 투자였던 거예요. 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거 있어. 우리 애들이 이제 밖에서 뭐 하고 뭐 잘한 거 들어오면, 엄마, 아빠, 나 잘했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별거도 아닌데,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최고야. 이런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해요.
바베큐 파티 하는데 술 준비하고 얼마나 그 손이 많고 준비할 게 많아요. 그거 진짜 고기 한번 구우려면. 근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젓가락 고기 한번 두 번 까짝까짝 두 번 뒤집어 놓고 자기가 고기 다 구웠대. 아빠 내가 고기 다 구웠어. 내가 다 했어. 이거 바베큐 내가 다 했어.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게 웃기고 있네 이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네가 구웠어. 아이고 잘 구웠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도와주고 고맙네. 기특하네. 야 너무 맛있게 잘 구웠네. 그러잖아요. 어? 자기네 고기 한 두 번 까짝까짝 뒤집어 놓고 자기가 다 구웠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가 보탬이 되겠어요? 뭔 도움이 되겠어요? 괜히 뭐 고기 나르니 뭐 하니 그러면서 그릇 안 깨는 게 다행이지. 그런데도 아빠는 네가 도와줘서 고마워, 행복해, 잘했어. 그냥 기쁜 거야. 같이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실제로 부모에게 도움이 돼요?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돼도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철들면 깨달아요. 아빠가 나 엄청 사랑했구나. 아빠가 날 끔찍하게 아꼈구나. 아빠하고 씨름하다가 아빠가 우다닥 져주잖아요. 우와 힘세다 내가 이겼다. 아빠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아빠가 날 그만큼 사랑하셨구나. 날 아꼈구나. 나를 위했구나.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이 깨달아 그거를. 이게 전부 다 내가 그렇게 그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 깝죽거렸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게 아빠의 사랑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힘이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 살아가는 힘도 능력도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랑의 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생생한지 이를 아는 분량만큼 나와요.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뭘 이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선행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 없다. 반대로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잘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 심장에 이게 절감이 되셔야 돼. 그래야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자책에 빠지고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는 거예요. 여전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때도 여전히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주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나는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등 돌리고 변덕 떨고 하나님 멀어지고 그럴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모순이죠. 내가 굉장히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면 더 사랑을 크게 해주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잘함과 잘못함에 따라서 크기가 오락가락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우리의 자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고기 굽는다고 숯불 준비하고 고기 준비하고 불판 준비하고 우리는 까짝 그냥 고기 한번 두 번 뒤집고 똑같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고를 했어도 헌신해서도 그게 무슨 공로가 되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리 자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벌떡 하나님 사랑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보셨어요?
김용기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 아들이 있어요. 그 원주의 가나안 농군학교. 여기도 제가 참 우리, 임직자들하고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인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아들, 김종열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오래전 이분 간증을 들은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간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눈만 뜨면 옥수수 신고 감자 캐고 맨날 곡괭이질하고 맨날 먹는 것도 옥수수 감자 고구마 물릴만 하잖아요. 너무 지겹고 맨날 곡괭이질하고, 하나님 나 너무 지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맨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달달한 것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정말 저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런 것만 주셔도 좀 살 것 같아. 이제 고구마, 감자 이거 안 먹고 옥수수 안 먹고 이거 먹고 싶고 이거 주시옵소서. 새벽에 가서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선명하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피를 너무나도 선명한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자리, 끔찍한 모습 형상 그대로 피를 뚝 흘리면서 이렇게. 근데 그 십자가 점점 자기 앞으로 딱 다가가서 그 아래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뭘 더 줘? 딱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피에 달려갖고. 뭘 더 줘? 슬퍼야 되는데, 막 나 웃겨가지고 나도, 뭘 더 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면 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몫이. 그런데 막상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배부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충분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삶, 나는 배부르다. 너무너무 배부르다. 이 뜻이 뭔지를 깨달아질 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경험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이 있었어요. 우리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식년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전 교회에 있었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안식년이 있으면 이제 부목사들이 주일 1부, 2부, 3부, 한 번은 이제 외부 목사님을 초청할 때도 있었는데, 그 해는 1년 동안 부목사들, 우리 그때 교육자들이 한 20-30명 됐는데, 원래는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교육자 그때 4명을 주일 1, 2, 3부를 1년 동안 돌아가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1부, 2부, 3부, 한 주 동안 그게 온통 이제 설교 준비에 이제 빠져 있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친구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 뒤에 앉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돼. 막, 졸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근데 성도들은 여기서 막, 아멘! 그러고 여기서 막 자지러주고, 막, 여기서 뭐 좋다 하고 막 이러니까, 왠지 저 성도들하고 나오면 이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목사님 막 얄밉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나 다음 주 설교 어떻게 하지? 난 다음 주에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막, 이런 막 염려가 들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은혜가 안 되고, 막 진짜 쪼잔한 마음들이 막 들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조로에 찬 비웃음의 눈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목사도 이래요. 쫀쫀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자유했냐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너는 나로 충분하지 않아? 너 예수면 충분하다며. 네가 예수의 말씀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내적 음성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유해졌어요. 그로부터 이제 그 목사님 설교가 들리고 은혜가 되더라고. 얼마나 참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조금 이제 불편하고 어려웠든지 하나님이 안에서 성령께서 굉장히 그것까지 싫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우연히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 그랬다? 쪼잔하게 그랬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자기도 그랬대. 자기 똑같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 때문에 망해요. 교만 때문에 망하든지 그 교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면 좌절 때문에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이 교만과 좌절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교만과 좌절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해주고 여전하시 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버텨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는 뭐냐면 이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무치도록 여러분들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냐면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시작. 여자분들은 이제 놈에다가 이제 다른 걸 붙여도 되죠.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하십니다. 훨씬 나쁜 놈이다. 훨씬 얼마만큼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될 만큼 난 나쁜 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훨씬 나쁜 놈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다른 말로는 그만큼 죗값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 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요? 어떻게 자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은 밖에서 누가 여러분들 뒷담화를까? 뒷담화를 윤 집사가 그랬대. 박 집사가 그랬대.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야 찾아가서 너 나 뒷담화 깠다며 이러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날 좀 아는구나. 네가 날 좀 아네? 네? 근데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면 네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 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맞아. 근데 모르는 게 있어. 나는 사실 그보다 더 훨씬 나쁜 놈이야. 훨씬 나쁜 놈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야 될 만큼 나는 훨씬 나쁜 놈이야. 그럴 때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는 나쁜 놈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시작.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실 만큼 우리는 큰 사랑 받은 거예요. 엄청난 사랑. 어떻게 좌절해요? 어떻게 변덕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고 그 죽으심이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 죽으심이 구제받을 수 없는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는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그랬어요.
원하시면 맞는 말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건 하나님도 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사실 병 고침받고 싶고 나음받고 자유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뜻이라면 주님 고쳐주세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시잖아요. 자유케 하시잖아요. 자,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요청하고 있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내가 지금 필요를 요구하고 있는 나의 요청이 크냐 아니면 그 응답을 하시는 그 예수가 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이 크냐? 예수님이 나보다 내 필요보다 크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필요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나를 압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해요. 남녀간의 연애를 생각하면 간단하죠.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너무 잘해줘요. 남자가 너무 행복하고 여자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식이 나한테 여자한테 뭘 뜯어내려고 얻어내려고 이랬네. 이 사실 여자가 딱 아는 순간 뭘 얻어내려고 잘해준 거였잖아 라는 순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냉랭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잘해주는데 바라는 게 아무도 없어. 엄청 잘하는데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그냥 좋아서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도 목숨 걸고 잘해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얻어내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분으로부터 받은 영생과 그 사랑 때문에 그냥 좋은 거예요. 이 분량이 커지는 걸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얼마 전에 두 사람이 딱 대조가 됐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였고 향유 부은 마리아가 이렇게 딱 대조를 했어요. 가룟 유다가 향유 부은 이 여인이 몇 천만 원짜리 깨가지고 물에 갖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팔짱 끼고 딱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비싼 거를 몇 천만 원짜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덕도 되고 상식적이고 얼마나 있어 보이고 이거 뭐 하는 짓이요 이거? 그런데 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다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는요, 그게 아니에요. 향유를 깨뜨린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과 자기 심장을 터뜨린 거예요. 사랑해서. 그 받은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랑 받아본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얘기도 전해야 된다. 이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래요? 이 여인의 행위가 뭐기 때문에? 이게 복음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복음적 행위. 사랑으로 하겠다. 오직 나에 대한 사랑으로 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내려고, 얻으려고, 보상받으려고, 거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투자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의미로 하는 행위만이 이 여인처럼 가장 위대한 복음적인 행위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헌신, 수고, 무슨 투자, 공로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제자들을 쫓아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도구가 되기 싫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어떤 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저들에게 목적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앙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내게 허락하신 주님 만난 그 은혜의 감격, 첫사랑의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이 고단한 인생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과의 만남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아닌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오히려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셨던 이유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밀한 만남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관계 안에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투자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자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배부를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잘나고 못함으로 그 사랑이 변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 나아가는, 성숙해가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충분한 이유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며 더 바랄 게 없으며, 하나님 예수 한 분만으로 배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 그분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영혼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잘나고 못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 크기 때문에 날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